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은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날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눈에 보였어요. 하루 이틀 보일 때는 신기했지만 그러나 한 달 가고 1년이 갈 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더 이상 신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또 한 달 만나가 매일 내릴 때는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그것이 1년, 40년 되어질 때는 평범한 그런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모습이 안 보일 때도 오늘 우리는 그런 기적이 안 보여도 아침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이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곧 모든 천지와 우주와 질서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앙생활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는 세상의 자랑과 또 세상의 그런 염려와 또 탐심 등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첫 단추,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있게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주님이 마지막 끝판왕이다, 요즘 그런 표현들을 하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회장이 CEO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나라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진 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해도 모든 인생을 주장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이제 다 때가 되면 드러나게 돼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 여기 보면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어두운 데서 남들이 보지 못한 곳에서 또 골방에서 그리고 아무도 옆 사람도 듣지 못하게 귓속말로 했는데 하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만물이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바다가 죽은 자들을 다 내놓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사단이 우리의 몸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영원한 심판의 끝판왕이죠. 마지막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세상은 잠시 우리에게 돈이나 명예나 권세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는데
몸은 결국 죽게 되고 그 후에 심판이 따르게 될 때 아무런 돈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 심판을 모르기에 외면하고 또 무섭기 때문에 부인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고 올바른 삶에 대한 그 결정, 선언을 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고, 바울도 주님 앞에서 그는 목숨을 다하여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갔어요. 믿음이 식어질 때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그들의 역사,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그 주위의 이집트 모든 나라들이 여전히 있고, 그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도록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결정하시는 그 선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노후가, 건강이, 장래가 염려되는 것,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의 염려를 맡기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좀 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젊었을 때부터 다 잘 투자하고 잘 먹고 해도 100년, 200년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결과가 따르는데,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 그래서 우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유익한 경건의 훈련을 하면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될 신실한 말씀, 너는 이것을 모든 자들에게 가르치고 명령하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그냥 자연히 은밀하게 사람들의 거래로 흥정되는 것 같고, 참새가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고 2아사리온이면 4마리인데 1마리는 덤으로 그렇게 끼워 파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나게도 못하고 하지만 그 머리털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세신 바 되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해야 될 그 마음의 말들을 다 아시는 주님, 침묵할지라도 우리의 영의 간구를 보시고 우리의 입술에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세상에 하찮은 그런 참새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름도 가치도 없고 사라져가는 것 같은 들풀, 하나님이 백합화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돌보시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봄철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습속이나 또 산이나 어디서든지 우리 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을 다 보신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위기를 고난을 견뎌내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거요.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천사들 중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심판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 많은 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많은 자들 앞에서 핍박을 당하여도 목숨까지 놔두고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배반치 아니하였으니 나도 너희를 배반치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심을 버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소유를 가졌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탐심은 우리에게 욕심을 말하는데 과도한 욕심이죠. 그런데 그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으면 내가 부유하면 오래 살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기의 소출과 누림으로 이제부터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아주 많아졌어요. 어떤 사장이 회사를 경영해서 아주 이익을 많이 내는 것 같이 그렇게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여러 해 동안, 그건 평생에 쓸 수 있는 것이겠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까지 일하고 고생했으니까 좀 누려보자 라고 하는데, 그 밤에 주님은 말씀하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래서 내가 돈 버는 것 같지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우리의 인생에서 누가 주권자인가, 내가 좀 내일을 자랑해 보려고 했는데 내일은 내 손에 있지 않고, 그래서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재물도 내가 단지 내 통장에 보관만 하고 있지 누가 쓸 줄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 탐심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기회에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라. 너희가 부요한 자거든 선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에 부요한 자.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삶에,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준비가 바로 이 선한 일에 부한 자, 나눠지기에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부의 사용이고 시간의 사용, 재능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라는 사실을 생명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생명의 연수를 길게 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삭 그 나이에 그가 약 50년 정도를 소경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포기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장담하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오히려 호흡이 있을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생명을 가치 있게 하는 것. 오늘 우리는 과거를 잘 해석한다고 그랬고, 또 오늘 있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잘 믿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요.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근심하지 말며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은 눈만 뜨면 먹을까 마실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그것을 뛰어넘으라 라고 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신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아무 신경도 쓰지 말라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일용할 은혜로, 일용할 영적인 양식으로, 또 일용할 건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줄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다스림. 주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를 구해야지 먹을 것, 마실 것, 자랑할 것을 구하지 말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행하는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가정에도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자녀들의 삶,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우리 직장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선을 세상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목적을, 그래서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고 땅에 살아가는 미국의 대사관에서 미국 대통령이 파견한 모든 각국의 미국 대사들은 미국의 워싱턴의 그 지령을, 워싱턴의 명령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면 염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만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평강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도는 준비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않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땅만 바라보고 살면 그것은 땅의 것으로 끝납니다. 주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충성되게 준비해야 돼요. 어떤 준비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 아버지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그래서 주님이 올 때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4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에게, 그래서 주인이 맡기신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다들. 그래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이웃들, 우리 친척들, 가족들,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 사역들, 그래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고, 또 환난 당할 때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임종의 때는 부활의 소망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그리고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오늘 창조자를 믿으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모든 인생의 마지막 끝판왕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지혜롭게 오늘도 주님이 다스림이 내 삶에, 주님이 내게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어도 하루를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다스리는 그런 삶 내용이 되도록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오늘 하루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의 마땅히 구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세상의 염려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 오늘 주님과 잘 동행하도록 힘과 은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